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일하게 하시며 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의 소유이므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압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또한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또한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그 밤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권고하시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충만한 조명의 역사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길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3절 우리 함께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사도의 자격과 본분 그리고 빠진 사도의 자리에 마띠아를 선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사도의 자격과 본분에 대해 먼저 나오는데 먼저는 초대교회에 있어 사도직은 특수직입니다. 이 시대 이후 사도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자격의 첫 번째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즉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목격한 자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는 예수님께 공적 사역의 기간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악한 로마 교회 역대 교황들은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라 주장하며 사도들도 누리지 않은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 있으니 참으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노릇입니까? 또한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 그룹이 있지요.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 즉 자칭 신사도라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 사도행전 29장을 이야기하며 무질서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에 편승하여 교회를 혼탁한 혼합주의, 정체성 없는 사교 집단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미국 풀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피터 와게너는 이 신사도 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양산해낸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신학교나 목사들 가운데 풀러신학교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교회 성장학과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몹시 이 나라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약 25년, 30년 전부터 열병처럼 유행하던 것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최근 20년 가까이 맹위를 떨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러한 영향과 그러한 잘못된 영성주의라는 것에 빠져있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또한 그 밑에서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본분이 등장하지요. 사도의 본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봉사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초대 교회의 중심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12제자 외에 특별한 방법으로 또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도 있습니다. 그는 예외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받고 소명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직은 초대 교회로 종결이 된 비상직 특수직으로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단지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를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명의 결혼을 보충해야만 완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 후보에 오른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인데 이들은 갑자기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신실한 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모여 기도하며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선정하지요. 이 당시 항아리 속에 이름을 적은 돌멩이를 넣어서 먼저 뽑히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계시적 방법으로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것이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할 때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일들이 있는데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라면 목사 될 사람 뽑을 때도 제비뽑기 하고 교회 일 결정할 때도 제비뽑기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유독 총회장 뽑을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한 해 마지막 날 그간 그랬죠. 말씀 카드를 뽑아서 그것이 올 한 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겠습니까? 재미로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접근하는 것이 바릅니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말씀 뽑기 카드에 나오는 구절들은 일정한 룰에 의해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뽑기 카드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후대 후 교회들이 인간들의 편의대로 이벤트화 시켜놓은 것을 개혁교회는 전혀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시청자들께서는 제비 뽑기나 그와 비슷한 행태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더욱더 사도들과 제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마음을 다하여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도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늘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에 의한 사탄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순수하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받은 전통을 따라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테두리 안에 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는 신실한 교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세워진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대의 미혹에 맞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신실한 증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손길로 안전하게 거하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침상에서 잠들 때에도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으로 늘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침상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도 주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늘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옵고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